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또한 느껴지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좀 구하면서 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각을 정리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수많은 예배자들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치를 가운데 정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둘러보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며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23편 1절 말씀을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행복한 삶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8월 12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잔치가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교사로, 주방봉사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새벽 날개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오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VIP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삼공부가 시작됩니다. 이번 삼공부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견고한 삶, 변화의 삶, 감사의 삶입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 관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3편 영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후원발로 신청해 주시면 영화관을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은 5일 전에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23일, 24일 대관 신청은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람료는 7,000원, 시간은 밤 8시입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변의 귀한 동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가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 다시 한번 우리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심을 예수 예수 생명을 주셔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이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쁨에 예수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예, 승리로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아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온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국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일제에 엎드려 해방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권을 되찾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과거의 고난과 서러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를 거울 삼아 근신하고 경계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같은 고난으로 명예를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민족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 장관들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정직한 지도력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소망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이어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새벽 날개 수련회가 비전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행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에게 심령의 해방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영의 양식을 은혜롭게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에서 우리를 예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련회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또 광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신 바와 같이 다들 아시겠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세원하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먼저 근데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 강의 시작하는 시간이랑 대략적인 시간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됐어야 됐는데 아직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약간 일정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는 꼭 이제 목자님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그 시간들에 대해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함께 더 이렇게 더 한 분이라도 같이 가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좀 혹시 아직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미 진짜 도저히 갈 수 없으신 분들은 이미 갈 수 없는 걸로 결정된 분들이 대부분인 줄로 압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분명 갈 수 있으실 텐데, 네. 근데 사탄은 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충치가 나서 이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하죠? 네,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 누구도 내가 이가 아프네, 좀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은 그때 의사 선생님 뵈러 가야겠다 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보통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가는데 망설이는, 내가 아직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는데 좀 망설이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같이 사실 우리의 치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마치 나는 지금 아픈데 이게 나으면은 이 마음에 이 어려움이 없어지면 이 아픔이 없어지면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이겨내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김인주 목사님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이번 중고등부 고등부 수련회 갈 때 정말 가기 싫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갖고 온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아빠 밤새네 기도하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그 자리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환경도 있겠지만 한 시간이라도 내가 함께 같이 해야 되겠다 하면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그 새벽녘의 지체들 함께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바베큐가 있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전도협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최원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은혜를 못 받으면 먹기라도 잘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15일 날 밤에는 또 그 이렇게 차가 와서 바베큐 파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같이 와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그때 한번 또 교제도 나누고 그 자리에만 와도 은혜가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눈이 팅팅 부었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마치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한 번 확인된 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해 주는데 한번 볼까요? 혹시 자막 됩니까?
우리는 이미 다 자막을 암기했구나. 자, 이렇게 성경에 오케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생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거듭남은 단회적이다. 중생은 한 번이다. 이런 말씀이겠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성도의 견인, 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심이 자라는데 이것을 성화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잘 하다가도 또 옛날 버릇이 나오기도 하고 다시 바른 신앙생활로 회복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화적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것인데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뜻도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대중 없이 아멘 아멘 소리로 주문처럼 외우고 질려대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아는 일에 하나가 되다. 이 말은 만장일치,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인격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하늘에서의 다스리심, 그리고 재림, 이것이 사역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선언이며 사단의 나라가 패배했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 광주 챔피언스 필드로부터 순천으로 오는 동안 고속버스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축하합니다. 순천에 와서도 그 현장의 생생한 승리의 이야기를 감격하며 전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한 쪽에서는 그 복음이 꺼리끼는 소식입니다. 듣기도 싫고 기아라는 소리는 하기도 싫어서 기아차를 사지도 타지도 않고 차 버립니다. 혹시 기아차 회장님께서 제 말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제가 기아차를 프라이드에서부터 카니발까지 타보고 조그마한 엽서에다가 내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엽서를 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기아차를 못 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기아차 잘 팔릴 텐데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다 같이 믿음의 정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안다는 말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헷갈립니까? 소리가 다를 때. 엄마가 어제 한 소리하고 오늘 한 소리가 다르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저 엄마 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믿을 수 있는 말일까? 의심해 봐야 되나? 확인해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일관된 소리, 같은 소리가 날 때 아이들은 신뢰하죠. 우리 예수님의 소리는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소리. 여기 안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에 대한 도리가 분명치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우리 아들 주만이가 서울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꿈에 자기가 무서운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에게 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뜸 물어보는 말,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너 교회에서 누구 만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하는 누나가 있답니다. 당장 끊어. 이단이었습니다. 신천지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누구? 사람의 말이지 무슨 신적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구를 만나는지 반드시 목장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바른 지식을 지녀야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어중간한 경건을 사단이 이용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보도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더 헷갈립니다. 바른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를 구하려면 성경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나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알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는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자라듯이 믿음도 성장합니다. 생명 있는 것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종교, 기독교 믿음은 삶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으나 예수께서는 부활했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은 생명력이 있고 자라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산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랄지라고 하는 이 자란다는 말은 크기가 커지는,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길어지고 무거워지고 더 알차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열매가 커져야 합니다. 환난이 온다면 전보다 더 잘 참아내는 것도 성장이고 물질적인 것도 전보다 더 풍요해지는 것 또한 성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나날이 성장해가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작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대개 성숙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영안이 차츰 열리는 경험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 방면에서 성경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신뢰를 말하는데, 믿음의 단어 피스티스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진리를 따르는 충성이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랐나 멈췄나를 스스로 반省하려면 내가 확신에 거하는지와 맡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믿은 연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장한 믿음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신앙이 그냥 자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강남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과 기도의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며 가는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 묵상 훈련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책꽂이에 있는 매일 조용히 쉬고 있는 큐티책을 꺼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 줄 주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읽는 목적을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끌어낸 암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끌어낸 암시를 성경의 권위에 종속시켜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인데요. 기도는 말씀 묵상 훈련이 안 되면 기도 또한 패스트푸드의 주문서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니까 여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성도 간의 교제인데요. 이는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간은 이런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전도인데요.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일연합예배, 목장 모임, 사항공부 이 세 축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장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됨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며 닮아가는 주님의 학생됨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전 인간적인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분량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딱 하나 있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이미 그럴 작정이 되어 있고 만반의 준비를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대충 끝낼 사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 제한을 걸지 마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비실비실 물러가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자신의 은혜의 분량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고도는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 자들은 신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말하는 신은 대문자 가시 아니고 소문자 가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하심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나 미국 가서 편지할게 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우표 붙죠. 그리고 미국 소인 붙은 편지가 오면 그 사람 미국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 너희 안에 있노라 하시면 주께서 천국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도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목록대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복이 대단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한 영이 되어 있는 계명을 굳게 붙잡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대단한 끝발입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꼭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분의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장거리지 마세요. 현세적인 가치에다 그리스도를 대입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안에 참된 것, 곧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체로 나타내는 실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리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총명을 잃고 어둠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방탕해지는 불행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는 있어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한 떡, 한 몸,
한 영으로 보존하는 일은 본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노래는 가르칠 수 있지만 노래하는 즐거움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는 해도 제가 누리는 삶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타당한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의와 거룩과 영화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의식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고 세례로 한 영, 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와 믿음과 세례가 한 덩어리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우리 밖에 계시는 존재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느낌, 곧 감각으로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 동선에 붙잡혀 내가 땅에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요 머리이신 그분께 붙은 몸이요 지체인 사실이 뚜렷하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눈앞에 보이는 액자처럼 구원의 내비게이션이 항상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목사, 교사가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다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머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발붙이꼴만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지요. 주님은 발 뻗을 만한 받을 곳만 찾고 머리를 찾지 않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적인 존재로 자신에게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배움과 훈련에 자신을 투자합시다. 돈과 시간과 눈물과 땀을 투자합시다. 보이는 땅이나 건물, 그리고 힘있는 단체, 유력한 모임에 헛걸음할 그 시간에 머리를 붙드세요. 머리를 통해 피와 신경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몸, 곧 자라는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훈련, 믿음과 세례를 통해 주님을 머리로 붙잡고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안에서 영과 생명을 공급받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반드시 그 길에서 큰 상으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지막으로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될 거야? 저는 그때 서심없이 대답했습니다. 배운 것을 남을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배워서 남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지체가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머리이시니 그 머리의 조정에 의하여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니 주님의 말씀으로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 풍성히 생명을 누리고 잘 활동함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 안에 자라는 강남중앙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하나님의 빛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가오니 이 찬양하고 기도 제목 4가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부르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노니 주의 사랑 안에 목숨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머리를 다스리시기 영생을 얻고 영을 얻고 주님의 머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멈추라는 곳에 우리 멈추기 원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어서 우리 주의 생명을 원하는 주시옵소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목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 VIP들이 들어와서 영혼 구원받고 제자 되는 일이 우리 목장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을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시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강남 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강남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여 싸우는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하고 돌아가겠는데요. 암과 투병 중인 식구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주의 가오니 지체들이 있습니다.